오늘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13절 본문 말씀 삼아서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한 성도와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로마서는 어떤 기독교의 핵심 교리라고 말씀드렸죠.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준비할수록 나는 죄인이구나, 우리 인간은 다 죄 아래 있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죄 아래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걸 강력하게 느낍니다. 오늘을 우리가 이 앞번에 6장 후반절에 어떤 걸 배웠냐면, 우리 몸을 무엇에 순종하든지 그 순종의 종이 된다.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고 의에게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된다. 이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7장은 성도와 율법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화의 가정에 있는 성도와 율법의 역할, 이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럼 내 뜻대로 살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알면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그런 어떤 얘기가 있죠. 그래서 본문에도 나오지만 율법을 알기 전에는 죄인지를 몰랐으니까, 물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많은 어떤 죄가 있었죠. 그러나 율법이 없을 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율법이 없었을 때에도 많은 죄들이 있었으나 그 사람이 자기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많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또 아담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거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복음을 믿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 하나님에 향한 어떤 선한 어떤 마음이 있고, 또 내 지체 아래 사망으로 이끌어오는 다른 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첫 번째, 율법에 비유된 결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율법에 대한 어떤 결혼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을 또 이해를 하는 어떤 관점에서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되는가, 이런 어떤 결혼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율법에서 자유한다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해도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나 자유 얻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이단에 속하였을 때 이런 것을 알았습니다. 지식으로 자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으로 자유하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해도 내 자유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새로운 어떤 신자가 오면 그 사람이 열심히 그 신학원에서 술, 담배를 끊었어요. 부인의 이제 성화에 의해가지고 새로 거듭나와야 된다. 이 신천지라는 곳은 함부로 이렇게 속세 그런 어떤 마음을 먹고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전에 그것을 완전히 끊어야 된다. 이제 새롭게 창조돼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회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갔는데 이제 오래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모든 것이 자유하다. 이래가지고 이제 어디 모임이거나 어디 가면 뒷자리에서, 또 구석진 자리에서 이제 술을 살짝 꺼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먹으면은 말이 나오니까, 이게 곡차다. 곡차다. 한 잔 마셔도 괜찮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신자가 살짝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사람은 공범 만들려고 자유하다. 이건 먹어도 안 죽는다.
뭐 술 마시지 말란 말이 있느냐? 그건 다 영적이다. 물론 이 목회서신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런 어떤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모든 걸 영적으로 해석해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한 장씩 자기도 먹고 새로운 사람도 이제 먹여가지고 공범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은 다 눈치보다 술 먹고 담배 피워도 괜찮구나 이런 어떤 마음을 먹게 돼가지고 이제 전에 한 6개월 정도 끊었잖아요. 센터 배우면서 끊었는데 이제 부인한테 가서 아니 술 담배 먹어도 괜찮다 하더만 하면서 이렇게 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간신히 끊어놨는데 이 오래된 사람들 때문에 이제 피게 됐다고 이제 부인한테 부녀부 집사님한테 이제 항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에서 자유하다는 것은 복음을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믿었는데 그러면 자유하냐 이런 어떤 문제를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복음이죠.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그 행하는 것도 자유하는 율법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자유가 아니에요,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율법의 역할은 무언가? 우리가 계속 배워왔습니다. 율법의 역할이 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이러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이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었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절부터 6절까지는 성도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을 혼인 관계를 통해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혼인 관계. 그래서 여기서 성경은 대부분 예수 안에서 남자와 여자, 주인과 종, 유대인과 이방 다 자유하고 동등합니다. 동등하나 대부분 남자 위주로
구약 쪽으로 갈수록 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도 본문에서도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 남자의 메인 여자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결혼의 비유가. 남자가 살아 있을 때는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사후에는 남편에게서 해방되어서 이제 다른 남자한테 시집가도 그것이 죄가 안 된다. 음녀라고 하는데 간음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이제 율법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더불어 율법에 대하여 죽고 또한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율법의 구속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그리스도에 가니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줬다. 이런 어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뭐냐? 남편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남편.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율법에 매여서 자유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율법이 죽었다면 율법에 해방되어 가지고 이제 자유하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근데 그 율법이 어떻게 죽었느냐?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로 율법을 죽었기 때문에 이제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그 율법을 죽게 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어떤 성화의 과정이에요. 이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계속 뭐예요? 거룩해지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뭐예요? 성화입니다. 이 성화라는 것은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 계시록에 있는 말로 이기는 자라고 얘기를 하죠. 이기는 자라는 것은 뭐 교주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상교에 있는 성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수다 그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릴지어다. 이기는 자는 건 뭐, 이 교회가 몇 개예요? 7교회잖아요. 1차적으로. 그럼 7교회에서 이기는 자가 한 명 나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집합을 대표하는 단수로 이기는 사람, 이기는 자들을 이기는 자, 이기는 사람으로 표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교회 성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긴 자하고 달라요. 내가 오늘 죄와 또 내 마음 안에 있는 죄와 또 여러 가지 어떤 미혹들로 인해서 이겼어요. 그러면 이긴 자가 됩니까? 계속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거는 계속돼야 된다. 그래서 이기는 자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으로서 계속적인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본문에 있는 말로 성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여전히 뭐가 있어요? 죄성이 남아있어요. 죄성이 남아있다. 그리고 이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성화의 과정에 있는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뭐냐?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온전하게 줄 수 없다. 그리고 율법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해줬기 때문에 이것이 죄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죄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 그 율법을 또 지킬 육체는 없다는 거예요. 613가지의 해라 하지 말라는 어떤 율법의 조문이 있어요. 그런데 612가지를 지키다가 어느 날 하나를 딱 어겼어요. 그러면 뭐예요? 율법 전체를 어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의 육체를 가진 사람은 그 율법의 어떤 그 죄 아래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다? 죄 아래 있는 존재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율법도요
살아있는 동안에 지켜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넌 죽으면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율법이 죽으면, 율법이 끝나면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율법이 살아있는 동안만, 우리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만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사람이 죽으면 율법을 지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것을 이제 결혼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율법에 대해서 왜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면 율법 아래 갇혀 있다. 계속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이걸 설명하는데, 이 갈라디아 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잖아요. 수많은 율법을 해라 하지 말라 이런 어떤 말들이 있는데 613가지로 이렇게 해라 하지 말라 이런 조문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항상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뭐예요? 율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다. 그래서 율법에 뭐 한다? 갇혀 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율법에 갇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까지 율법 아래 갇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율법을 다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계속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 율법 아래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계시될 믿음이라니까. 계시록이다.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계시될 믿음이라고 신천지가 계시록으로 연결시키는데 계시록을 알아야 될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계시될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믿음을 계시될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음이 오기까지, 쉽게 말해서 초림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죠? 안 믿으니까 여전히 뭐 아래 있어요? 율법 아래 있어요. 율법 아래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그러면 그 믿음이 뭐예요? 계시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서 자유해야 안 해요? 자유하다. 그래서 율법은 갈라디아 3장 19절에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약속의 자손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그 율법의 역할을 한다. 더 나아가서 율법도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결혼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에서 얘기했지만 남편 생전에는 여자가 갇혀 있다. 그러니까 남편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남자로 비유한 거예요. 우리 성도를, 우리 신자들을 뭘로? 여자로 비유한 거예요. 여자로. 그래서 그 알아본 김에 결혼에 대해서 살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바울이 뭐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꼭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저한테 보면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연부를 외우시는 분도 있어요. 아무튼 넘어가겠고, 마태 19장 4절과 5절에는 결혼에 대해서 우리 결혼식장에서 이런 말 많이 들어볼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식장 이거 많이 들어봤죠? 절대 나눌 수 없다. 그런데 수시로 이혼하고 그러죠? 성격 차이로 많이 이혼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혼을 했으면 이제 이렇게 유대인들이 물어봐요. 그럼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 했냐?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본래 너희들이 완악함을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하며 그러잖아요. 또 남편이 살아있는데 그 여자가 남편이 그 음행한 여자를 이렇게 버렸어요. 근데 그 여자에게 살아있을 때 그 음행한 여자를 버렸어요. 그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렸어요. 그런데 그 여자에게 장가가는 남자도 간음함이다. 이런 어떤 설명을 해요. 이것을 헤롯에게도 이게 동일하게 속한 말입니다. 빌립의 아내와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가 있잖아요. 헤로디아가 빌립을 버리고 남편이 살아있어요. 빌립이. 그런데 누구한테 붙었냐면 헤로드한테 붙었어요. 헤로바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세례요한이 보고 이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왜? 이게 여기에 보니까는 뭐예요?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데 시집 갔잖아요. 그리고 헤롯은 그걸 취했잖아요. 그 여자를. 그러니까 이것을 간음이다, 또 음녀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요한은 이 잘못을 계속해서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옥에 갇혀가지고 그 헤로디아 딸 살롬의 춤값에 결국은 죽었죠. 이것을 신천지는 괜히 정치에 간섭하다가 개죽음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천지가 정치에 더 간섭을 하죠. 그래서 그러면 신천지가 정치에 간섭한 것은 뭐 잘한 것이냐? 그 정치에 간섭한 것을 우리 때는 배도라고 그랬습니다. 배도. 그러니까 여전히 정치에 간섭하니까 신천지도 뭐예요? 배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러면 이혼은 안 되냐? 2012년에 신천 이만희 씨는 2012년 되기 전까지는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왜? 이런 어떤 말들로 근거를 해서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2012년에 갑자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소속이고 한 사람은 바벨론 소속인데 이 바벨론 소속 내가 따라가면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 니야 바벨론 가든 말든 나는 하나님 나라 가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갈라져야 되겠죠? 하면서 이렇게 이혼하라고 하는 설교가 있어요. 그럼 왜 이혼하라고 했냐? 그때 신천지 이 씨는 김남희 씨를 이혼을 시켰어요. 남편과. 그리고 이자료 30억을 줬다 하잖아요. 그건 판결문으로 나와 있으니까 제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자료를 30억을 줬어요. 그리고 자기하고 살았어요. 그러면 이 성경에 뭡니까?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도 강제로 이혼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또 부인이 있잖아요. 나는 총각이다, 밥 해주는 할머니다, 그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음녀죠? 그 음녀하고 결혼한 사람도 뭐예요? 음녀가 되는 거죠. 간음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기 상황에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혼하라고 권했다는 거예요. 이게 미래 일을 예언하지 못하고 신천지는 신천지 상황이나 이만희 교주 상황에 맞춰서 성경을 어떻게 해요?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어떻게 했느냐? 바울은 어떻게 말했느냐? 고전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것에 구애가 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믿지 아니하는 남편과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냥 믿는 자로 인해서 남편이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그를 예수 그리스도로 믿게 해서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믿지 아니한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또 거룩하게 된다. 그 말은 남편이 믿는 자예요. 그러면 안 믿는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여자도 남편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므로 거룩해 된다. 그러므로 자녀들도 거룩하다는 것은 그 자녀들도 믿게 된다는 어떤 말로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더 이상 당신하고 성격 차이로 못 살겠다. 그러면 이혼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형제나 자매는 구될 것이 없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김남희와 이만희 씨가 이혼을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영상을 들어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만희 씨 뜻대로 성경과 다르게 했기 때문에 이만희 씨는 성경대로 온 구원자가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혼자 사는 것이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서 혼자 사는 것이 좋다 했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의 권위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바 못 됩니다. 그러나 요즘 갈수록 혼자 사는 어떤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이유, 그 다음에 제 개인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혼자 이렇게 대중매체라 이렇게 휴대폰, TV 이런 거다고 놀아. 그러다 보니까 대인관계가 원활해요, 안 해요? 원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중국에서는 부모가 이렇게 짝맺어주는 그걸 한다 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러면 고전 7장 39절에는 이런 말을 더 얘기를 합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라.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가 혼자 살았으니까 혼자 사는 게 좋다고 하는 거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바울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뜻이라고. 그러나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것은 결혼해서 자녀를 생산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육신은 영원히 살지 못하죠. 이 육신의 생명은 한이 있기 때문에 후손을 남겨야 돼요.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최후에 예수님 재림 때 우리가 영생하는 몸이 되면 영원히 사니까 후손을 남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는 이제 장가가고 시집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신천지는 육체 영생해가지고 장가가고 시집간다고 이렇게 아직도 노총각으로 이제 늙어가고 있지만 그것은 먼 미래도 아니고 희망 고문일 뿐이다. 이걸 우리는 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4절 읽어보면 율법의 부속력으로 해방된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그러잖아요. 왜 이제 그러므로라는 것은 인과관계예요. 자,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은 남편이 매어 있듯이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율법에 매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십자가로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율법에 해방됐어요. 누구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죽었다. 율법에 대한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열매라 하니까 성도, 말씀과 성도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열매라는 것은 성화의 열매예요. 성화의 열매.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여야 된다. 왜 그러냐? 우리가 이 앞번에도 봤듯이 6장 19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고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져서 불법의 종, 죄의 종이 되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순종하여서 의의 종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순종해서 의의 종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 순종하는 삶, 의에 순종하는 삶,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 맺는 삶, 성화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7장 5절에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었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율법을 다 지켜야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열매를 맺은 것이 뭐예요? 사망을 향하여 열매를 맺었다. 영생을 향하여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향하여 열매 맺게 되었다. 왜? 율법은 613가지였던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죄예요. 또 우리 육신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것 자체가 죄인이고 죄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의 열매를 맺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 우리를 얽매였던 것, 율법의 조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으므로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이제 그것을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성화의 삶을 하나님에 대해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뭐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다는 거야. 내 육신의 어떤 죄, 율법의 정죄함 이런 것들이 같이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나는 없어요. 누구만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종이라는 건 돌로스로 노예예요. 노예가 자꾸 자기 주장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주인이 체벌을 내리죠. 그래서 노예는 주인의 뜻이 무엇인가 알아서 행하는 것이 노예입니다. 근데 노예가 자꾸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시오 저거 해주시오. 본인이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서 그것을 해주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에 가면 물론 저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기는 육신이 섞였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먼저 그러잖아요. 먼저 해야 돼요. 먼저 기도를 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원하는 거, 먹을 거, 입을 거 이거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육신에 속해서 하나님 냉장고가 필요해요.
이번에 집 24평인데 32평으로 옮겨가야 돼요. 하나님, 이번에 지금 차가 고장났는데 새 차로 사야 돼요. 이러면서 월급이 적은데 월급 올려줘야 돼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육신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의 기도를 들어보면 하나님을 그 진이 그러잖아요. 소원을 들어주는 진이처럼 느껴져요. 그 진이 뭐 마술쟁이 진이 알죠? 진이. 그한테 뭐 갖다 놔라 그러면 딱 갖다 놓잖아요. 예. 요술램프에서 나오는 진이, 그 진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만 얘기하면 다 들어줘. 그러니까 하나님을 요술쟁이로 만들지 말아야 돼요. 요술쟁이로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주님의 종이다 이 말이에요. 노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자기 생각이 맞다는 거야, 안 맞다는 거야? 안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누구 생각이죠? 사람의 생각이죠. 물론 베드로가 주님을, 스승님을 너무 사랑해서 성경이고 뭐고 나는 필요 없다. 주님이 죽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니. 그러한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췄죠. 이 인성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야 될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길을 이제 예수님 제자들한테 비로소 가르쳤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주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마음은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조다. 자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이 성경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뭐예요? 마귀의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생각은 뭐예요? 사단의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날마다 부인하라. 사도 바울도 나를 복종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복종하게 해야 된다. 날마다 죽노라. 뭐가 죽어야 돼? 내 생각이, 내 안에 죄가 날마다 죽어야 된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 예수님처럼 어떤 그런 고난을 요즘에는 환경이 없습니다. 물론 이슬람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십자가는 없어요, 솔직히. 그러잖아요.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 이후로 육체적인 어떤 그 종교 핍박은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없어요. 대부분 없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슬람 가서 거기서 뭐 이렇게 여자도 얼굴만 내놓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죽겠습니까? 안 죽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담대함까지는 없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나는 북한 가서 선교해야 되겠다. 용기는 가상해요. 저는 볼 때. 뭐 이게 제 생각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용기는 가상한데 제 믿음으로서는 아직까지 북한에 가서 죽을 만큼 믿음은 없는 것 같아요. 잘못 걸려가지고. 물론 그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용기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할 수는 있는 거죠.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실제로 민다나오 이렇게 신천지에서 민다나오에서 평화를 이뤘다고 하는데 여기 우리 개신교회에서 어떤 목사님 거기서도 이제 아마문예 이렇게 거가 이슬람이에요. 반군단체. 근데 거기서 선교를 하신 분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저보다 대단한 믿음을 가지신 분이 많아요. 저는 그의 발꿈치를 따라가지를 못해요. 저의 사명은 오로지 이단에 빠진 사람을 올바로 일으켜 주고 또 이렇게 올바른 어떤 복음, 그렇잖아요. 요즘 너무나 말씀의 홍수 속에 있어. 그래서 다 내가 참이야. 그래서 그 말씀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방법을 알려주고 또 올바른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로 올바른 말씀 아래 삶을 살게 하는 거. 저는 이게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민다나무에 가서 진짜 옆에서 봤어요. 우리 개혁 측인데 남편이 거기서 복음 전도 활동을 하다가 암암리에 했겠죠. 근데 순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모님도 대단하더만. 그래갖고 또 가는 거예요. 그게. 근데 감히 우리의 믿음을 거기다 비할 때가 있겠습니까? 네, 아무튼 그런 어떤 신천지는 거기서 평화를 이뤘다 하지만 그는 평화 쇼고 그렇잖아요. 무슨 은퇴한 3년 된 그 카톨릭 주교하고 이렇게 누구하고 짝짝꿍해서 이렇게 서명을 했는가 몰라도 카톨릭 주교가 무슨 대표성이 있겠습니까? 퇴임한 지 3년이나 됐는데 그 필리핀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는 두테르테였어요. 아니, 정부와 반군의 어떤 대립이면 그 두 사람 대표자가 사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조용하지. 근데 뭐 대표성도 없는 사람이 가서 사인해가지고 뭐합니까? 이제 됐다. 평화가 왔다. 평화 싫은 사람 누가 있냐? 이렇게 하면 이게 말이 되냐. 이런 것을 갖다가 좋다고 매년 평화 걸고 9월 17일 날 맨날 평화. 2019년에 평양 간다고 하더만 제가 그걸 유튜브에 올려놨더니 그 저작권 침해로 딱 내려버리더라니까. 이게 거짓말을 숨기고 그렇죠? 예, 거짓말을 숨기는 것이 뭐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 자, 다시 본문으로 역사 돌아와서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누구 안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7절에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가지 마음이 있지 않아요? 네. 다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가에 따라서 그 악이 발현되고 또 선이 발현되더라.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신천지는 거짓말이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짓말해도 정당하다. 그러니 습관적으로 이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말만 하면 거짓말이 나와. 자동으로. 처음에는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향한 거짓말이다. 그래갖고 하얀 거짓말, 모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가지고 전도할 때만 거짓말해라 이렇게 했어요. 전도할 때. 근데 그걸 부모를 속이고 가족을 속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친구를 속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 습관이 돼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도 상습적으로 자기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어떤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 가책을 못 느낀 것은 뭘 얘기하냐?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거짓말한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인이 뭔 말이냐고 물어보대요. 화인이 뭡니까? 불도장이지. 불에 대면 어떻게? 불도장. 예를 들면 우리가 불도장 어떻게? 말이나 이런 것에서 찍죠? 옛날 노예에도 불도장 찍었죠? 우리가 화상 입으면 거기에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감각이 없죠? 근데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그 말은 양심의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어떤 거짓말을 해도 우리가 이렇게 거짓말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되는데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가책을 못하고 그것이 뭐예요? 외식함으로 거짓말 자들이고 그들은 어떤 미혹의 영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육체를 죽이면 성령 아래 있게 되고 성령의 아래 인도되면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읽어보면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불 받아라 목사님이 이렇게 해야만 성령을 받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사입이에요. 내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순간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여 온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임하여 온 성령의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불 받아라 하니까 거기 가서 벌떡 넘어지고 춤추고 이런 것은 성령 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령 쇼. 그리고 왜 주일마다 모임할 때마다 그걸 받나요? 도대체 한 번 받으면 됐지 도대체 몇 번이나 받습니까? 그 성령은 참 이상한 성령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이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내가 산다. 누구에서 산다는?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그러잖아요. 선을 향한 마음, 곧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우리가 율법과 결혼을 비교했죠? 율법과 결혼을 비교했는데 율법이 있을 때는 율법이 살아 있을 때는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매여 있어요. 갇혀 있어요. 저주 아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율법이 죽으면 율법에서 해방되죠. 이걸 비유로 해서 남자가 살아 있을 때는 그 여자는 남편에게 매여 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는 해방되어서 다른 데로 시집 갈 수 있다. 이런 어떤 논리로 설명해 놨습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에 매여 있는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 율법이 해방됐어요. 율법에서. 그러면 누구에 대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살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 맺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신칭의 칭의를 얻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자의 삶, 의롭게 된 자는 의로운 자의 어떤 삶을 사는 삶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을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